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이 똑같은 꽃이라도 어디에다 갖다 놨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꽃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이렇게 잘 장식된 꽃은 더 아름답기도 하지만 존귀하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더 존귀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명,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는 사명을 아는 것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제 운하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운하가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인데 그걸 파내려가서 그 바위산을 파내려가서 물이 지나가고 거기에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운하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 노역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또 억지로 노래를 찬양을 거기서 억지로 부르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나라로 속히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1년 2년 지나가면서 점점 더 절망에 빠지게 돼요. 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거기 가봐야 다 황폐돼서 거기서 들짐승이 살게 생겨서 가봐야 소용없어, 우리 갈 곳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새 일을 계획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해. 아멘. 이제 나타날 거야. 알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그 사막에다가 강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을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요, 앞에 보면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옛날 거 생각하지 마.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새로운 축복이 있을 거야. 아멘. 옛날 어려웠던 생각, 옛날 좋았던 거 다 잃어버려. 왜? 더 새로운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어. 그걸 실행할 거야. 나타날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15절부터 17절 이런 얘기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서 길을 내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다 거기 수장시켜버려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일, 그보다 더 새로운 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강제 노역을 할 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질 때,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꿈조차 다 잃어버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낼 거야. 강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도 우리나라도 보면요, 절망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집값은 폭등하고 부정부패 가운데 권력자들은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바이러스에 얽매여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았죠. 젊은이들은요 취직을 포기했어요.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했어요.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삼포래요. 삼포. 근데 요즘에는 3포만 아니라 4포, 5포. 그래서 다포가 있대. 다포는 다 포기했어. 다포. 이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지고 다 포기해. 우리는 다 포기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포기와 절망 속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과 어떤 방종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자살해버리든지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교회 나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지치고 힘든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머리를 짜내서 해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나서 그냥 목숨 붙어있는 것만 유지하는 거야. 떠내려가는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내가 새 일을 계획하고 있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날 거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날 거야.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염려하지 마. 내가 새 일을 계획하고 있어. 이제 나타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9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9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벨론 포로했어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건져낼 거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할 거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서게 할 거야. 아멘. 너희들은 이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너희는 이제 긍휼을 얻지 못하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을 거야. 너희들은 존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계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존귀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든지 에집트에 끌려가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상황,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벗어나게 하고 풍성하게 더 놀랍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대상이 상관, 로마이든지 아니면 마귀 사탄의 권세든지 에집트든지 바벨론이든지 내가 다 그들 다 멸망시키고 건져낼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또 상황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정말 질병을 얻든 어떤 상황이 나는 건져낼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건져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백성은요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제 너는 내 거야. 내가 도와줄게. 존귀하게 긍휼 입은 자로 세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긍휼이 없은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약과 비교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났는데 목마를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반석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일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물 우리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마시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될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요 이제 이 마라의 쓴 물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를 집어서 그 물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 나무까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없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콤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자유롭게, 은혜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은요, 에집트에서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생수를 얻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달콤하게, 더 풍성하게, 더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러분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그 이야기는 너는 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어 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대한민국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를 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 조건 없는 거, 우리가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데, 중요한 건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중개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룩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존귀한 직분과 직위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최고의 직위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이에요. 저주받아서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최고의 직위와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직위와 직분,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속에서 쥐짓고 늙고 병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기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세상같이 똑같이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다른 나라였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도 위대하지만 대한민국은 세상의 나라고,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한 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 하면 좀 그랬어요. 지금은 세계 나가서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올챙이가 아니라 무슨 게임? 올챙이 게임이 아니라 무슨 오징어 게임이 막 또 요즘에 뜨고, 오징어 게임이 뜨고 있더라. 오징어 게임, K-팝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또 뭐 여자들은 블랙핑크인가? 대단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룩한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 무너질 것이지만 우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소중히 여긴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관계 속에서 나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진짜 중요하게 여겨.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래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냐?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가장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이제 나타낼 텐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네가 택한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나를 향해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존귀하게 세워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바벨론에서 건져냈는가?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냈는가?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은혜의 구원의 빛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도 주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안 떠져요? 한번 저를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얘들아, 인생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잠깐 있다 가면 끝이야. 너 벌써 70 다 됐잖아. 한 30년 못 가. 근데 육체의 정욕에 얽매여 살지 마. 육신에 얽매여 살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영원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아무리 돈 벌어도요, 그거 다 없어져요.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또 내려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 축복을 썩어질 것을 위해 쓰지 말고 사라질 것을 위해 쓰지 말고 정말 영혼을 향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너희 삶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직위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노래를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해요. 가곡인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눈을 뜨기 힘든
아침이며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소문거 하나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주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주를 보고 주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어쩌네 사랑이 가득한 것 주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바람은 죄가 될 테니 거기까지만 합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주를 만난 세상 더 바랄 거 없어. 뭐 너를 만난 세상 아니고 우리 주를 만난 세상, 사랑이 가득한 세상 더 뭘 바라겠어요. 더 바라는 자체가 죄악이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특별히 저는 목사로 세워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세요. 옛날 거 다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존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제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을 따라 살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자.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옛날 거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존귀하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영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존귀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